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칼이 쉬지 않고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을 말합니다.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는 46절 6장 2절에 나오는 바로 느고일 수도 있고 혹은 37장에 나오는 바로 호브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모호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의 여러 시기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사, 두로, 시돈, 아스글론 이 모두 다 블레셋 민족이 사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바라오가 블레셋을 친 것은 아마 주전 609년의 침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집트는 바벨론을 치는 아시리아, 거꾸로입니다. 아시리아를 치는 바벨론, 이집트는 그 멸망에 가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통과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다의 선한 왕 요아스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때 이집트 군대를 머깃도에서 만나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때 진구다던 이집트는 블레셋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 60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가면서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북방에서 큰 물이 밀려오는 홍수처럼 블레셋을 덮을 것입니다. 바로 북방의 바벨론이 블레셋을 덮어서 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갑돌은 지중해의 크레테 섬을 말합니다. 원래 블레셋 민족은 지중해의 여러 곳에 특히 크레테 섬에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주전 12세기에 이집트로 민족 이동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이집트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가나안 해변지대에 거주했습니다. 이 크레테 섬은 바로 블레셋 민족의 발상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의 발상지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킬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아주 풍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 때문에 삭발하고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블레셋의 멸망을 선지자는 조롱합니다.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칼아,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칼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즉 블레셋을 치라고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실 것과는 평안을 주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블레셋에 대하여 쉬지 않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평안은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면서 평화가 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같은 세상을 통해 교회가 조롱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죄악을 지으면서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고 우리 지금 한국 현실에도 교회가 잘못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난을 통하여서 그걸 매로 사용해서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롱한 세상을 다시 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은 어떠하며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더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둘러싸고 바로 옆에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또 서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강대국의 세력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의 국제 정치와 군사적 충돌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블레셋에 관한 오늘 본문이 구절이 7개인데 그중에 4번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이 국제 정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닌 것을 압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칼이 나오리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다는 말은 양을 친다는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치듯이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국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칼로서 자신을 찔러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칼로 자신을 찔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처럼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사람의 양심을 찔러 회개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교회와 목사와 말씀을 아는 모든 성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도록 바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서로가 평화를 누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말씀을 이방 나라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이 평화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칼의 힘이 아니라 평화의 힘으로 세상에 다가갑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더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화목하도록 합시다.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 지도자들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씻기는 정치를 하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신앙 탄압, 비참한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먼저 저희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참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복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소서. 평화가 없는 저 북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권 탄압과 신앙에 대한
자유를 주지 않는 그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온 세계에 주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전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은혜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는 기쁨을 세상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